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립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 속에 있는 신앙, 또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삶,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뻗어나간가, 이런 반대와 그 거절과 냉대 속에서도 힘있게 뻗어나가는가, 이게 이 복음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항상 복음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그 세상 삶의 현장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교회 속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 좁은 그런 것 말고, 세상 한복판에서 때로는 반대와 거절과 냉대가 있는, 무시가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서 결국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려 곡식이 자라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든지 가라지가 그곳에 함께 피어나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서 결국 결실한다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농부가 뿌린 씨앗은 복음, 말씀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씨앗이 자라는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 내용을 보면 농부가 사람의 마음에 복음,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악한 마귀가 와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또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잠깐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죽어버립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말씀을 듣고 싹이 나서 자라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라는 가시에 막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여 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아예 싹이 나지 않거나 또 싹이 나서 자랄지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더라도 네 경우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3은 이 씨앗을 뿌렸는데 결실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이고, 4분의 1, 네 번째 경우만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서 결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분의 1만 결실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4분의 1 마지막 그 씨앗이 결실했던 것이 앞에 4분의 3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몇 배라고요?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4개의 씨앗이 이게 뿌려졌다면 3개의 씨앗은 죽었는데 그 마지막 하나가 어떻게 간신히 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결실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100배, 60배, 30배. 그러면 4개 중에 3개는 죽고 하나가 자랐는데 100개가 더 자랐다는 거죠. 60개가 더 자랐다는 거죠. 30개가 더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 3개의 희생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 3개의 씨앗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아픔과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쇄하고 나올 만한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싹이 나지 않고 또 이렇게 죽어버리고 또한 실패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하게 되면 그 모든 씨들의 희생을 잊을 만큼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절과 실패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시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게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일 수 있어요. 이게 싹을 틔우고 자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선교사님 와서 땅에 뭘 이렇게 뿌려가지고 거기서 결국에는 뭐 채소라는 게 다 자라서 이걸 그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상황 속에 힘들 때 그것을 먹고 살았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땅에서 이게 우리 뿌려진 씨앗이 어느 순간 이렇게 싹을 트고 자란다는 것은 어떤 땅의 지력을 가지고 자란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늘 관성적으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렇지 화성의 땅에 가면 아무리 심어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 안에 또 하나님께서 이 기후 조건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아무튼 언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희망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그 일이 잘 안 된다고 또 어렵다고 또 이 상황이 이렇게 막힌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너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려고 하는 이 선한 일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 4분의 1만이라도 그 마지막에 열매를 맺으면 앞에 있는 그 희생을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면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까 또 이게 어떻게 잘 못 되면 어떨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찬양 우리가 부른 대로 염려하지 말고 애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비유도 이 농부가 처음에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려서 갖고 왔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농부가 잘해보려고 처음에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이런 말씀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허접한 씨라든가 뭐 이렇게 대충 씨앗을 뿌린 게 아니라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좋은 씨를 뿌려서 이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그
밭에 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주인의 종이 이것을 보고 주인에게 와서 어떻게 할까요? 생각지 못하게 가라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집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집주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내용이 오늘 2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29절 30절, 제가 29절 읽고 여러분이 30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도 텃밭을 갖고 봤는데요. 조금만 농사일을 해보시는 분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밭에 뭘 심어 놓으면 우리가 심었던 그 씨앗보다 주변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가라지가,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잡초들이 막 거기에 함께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커서는 괜찮은데 이게 싹이 트고 자라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잡초, 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 잘못하면 어린 새싹까지 함께 다 뽑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농사일을 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 경우를 지금 주인이 말하면서 가라지를 뽑다가 이 좋은 씨앗까지 함께 우리가 다 그것을 상하게 될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둘 다 좋은 씨앗과 가라지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둬라. 공존하도록 놔둬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그 두 가지를 내가 이게 갈라서 하나는 불사르게 보내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버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주인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라지가 중간에 자랐다는 이 비유는 농부가 처음에 분명히 잘해보려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가라지가 나중에 곡식과 함께 자라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걸 불편한 가라지, 잡초 이렇게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우리 힘들잖아요. 가라지 빨리 처리해버려. 그냥 이제 뭐냐면 내가 원하는 좋은 곡식만 가지고 툭툭툭 있어요.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거기에 불편한 가라지가 거기 같이 있어요.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은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또 해롭게 보인다고 바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간 공존하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한 동거지만 함께 있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내가 싫어도 얼마간은 함께 공존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인의 선한 뜻을 믿고 불편한 동거를 함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주인이 선한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좋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때로는 불편한 거, 때로는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것을 품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성숙의 과정이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할 때 이건 꼭 복음의 씨앗만 그 함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안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려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성실한 청지기처럼 사랑함으로 씨를 뿌리고
예,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여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 빨리 이게 불편한 마음 이거 정돈해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그 씨앗을 뿌리는데 사랑의 씨앗, 또 말씀의 씨앗, 그 섬김의 씨앗 그것을 하는데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인이 그 때가 되면 이게 추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어제 선교사님도 그 말씀하시던데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동로간 우리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전도했던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년 이상. 우리 뿌린 씨앗인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요 가까운데 요 미용실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분이 듣기만 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그분을 전도해 오셨어요. 어제 신방을 가봤더니 이분이 그때 제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 전도를 받았는데 그 자기 미용실에 오시는 권사님이 어느 교회 다니냐 하니까 순천 은성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 권사님이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해서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3년 이상 됐습니다. 저는 그냥 무심코 가서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매님이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얻을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마음을 이 때가 돼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시도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싹이 날까? 이렇게 해서 될까? 늘 이렇게 밤대가 있고 실패가 있고 다 이렇게 허투루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께 소망을 두고 살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시도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씁니다. 눈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면 못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겁니다. 내 눈앞에 이게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또 이게 반대가 있고 이게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내가 바라는 이런 선한 뜻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꿈을 함께 기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힘을 쏟고 그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주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 어렵다고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 꼭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세상의 반대와 또 주변의 이런 거절과 또 냉대가 있을 때 이것이 노력하는 것이 다 헛되게 돌아간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더 이루기를 원하는 나라단다.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사랑으로 힘을 다해 끝까지 나아가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시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고 늘 주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